문장은 에브라임 지파가 왜 미디안과 싸울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이렇게 따지는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기드온이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하는 거죠. 그러면 하는 말이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너희가 소위 말하는 너희가 넘버원이다 칭찬하는 거죠. 넘버원이다. 그래서 잘 달래고 그에 따라서 에브라임이 화를 푸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뭐 사실 별 내용은 아니죠. 화를 내니까 잘 달래서 이제 보내준 거죠. 그런데 아직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전쟁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이라는 그 흐름, 그런 시각에서 본문을 바라보면 왠지 그 흐름을 막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본문이죠. 아니 전쟁 하다 말고 왜 시비를 걸고 싸우냐 말이죠. 하다 말고. 그게 따라서 굳이 뭐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뭐 굳이 뭐 기록하지 않아도 될 법한 내용인데 왜 이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본문을 왜 굳이 넣었느냐. 그것도 짧은 3절 3계절밖에 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단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따져 묻는 내용 그리고 그에 따라 기드온이 답한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기드온의 대답에 에브라임의 마음이 풀어졌거든요. 이 말은 에브라임이 듣고 싶은 말을 지금 기드온이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 말을 들으려고 따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 들으려고. 어떤 말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여기서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는 기드온이 해낸 일을 가리킵니다. 아비에셀은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죠. 근데 기드온의 공적을 가리켜요. 내가 한 일. 이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라는 표현은 에브라임 한 개 지파입니다. 이 한 개 지파가 해낸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낸 것보다 너희가 한 가문밖에 되지 않는 내가 한 일보다 무려 한 개 지파가 한 너희가 한 일이 더 크고 위대하지 않냐. 그래서 전쟁의 시작은 작은 내가 했지만 전쟁의 마무리는 크고 힘 있는 너희가 마무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기드온이 했는 일보다 에브라임이 한 일이 더 낫다. 뭐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볼 때에 좀 수정되어야 되는데 언젠가는 우리나라 성경도 수정이 되겠지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의 뜻은 끝물 포도가 아니고 이삭 줍기입니다. 원어가 그래요. 원어가 이삭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예요. 에브라임의 이삭 줍기가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않냐 그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물, 끝물 이렇게 갖고 처음과 나중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지만 순서상 기드온이 먼저 한 건 맞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의미상 뭐 사실 뭐 거기서 거기긴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드온의 공적은 하나님 이 만물포도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우회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한 일은 밀을 수확하고 난 뒤에 땅에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 일이거든요. 이삭들이 실제로는 땅에 떨어진 이삭들이 찌꺼기 같이 얼마 되질 않습니다. 얼마 되질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포도 수확, 매달려 있는 포도들을 수확하는 거 이렇게 쉽게 수확한 거예요. 이삭 줍기보다 쉬웠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이삭 줍는 그 이삭을 주워 얻은 그 양보다 포도를 수확하는 그 양이 훨씬 많아야죠.
훨씬 많아야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포도를 수확하는 것 같이 그렇게 수월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상식적으로는 땅에다 이삭을 줍는 일이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그래 봐야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일인데 너희가 그렇게 수확한 것이 훨씬 더 많더라. 조건이 좋은 상황 속에서 거둔 내 공적보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거둔 공적이 더 많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오늘 본문 그대로 해석해도 별 문제는 없어요. 원어대로 해석해도 아니 오늘 본문대로 해석해도 뭐 사실 뭐 거기서 거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원문대로 해석이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좋은 조건에서 세운 공적보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 세운 너희들의 공적이 더 크다. 굉장히 여러분 아부성 발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입 발린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그랬죠. 왜냐? 여러분 기드온과 300 용사가 15만 명을 직접 칼로 심판한 게 아니죠. 기드온이 한 일은 그냥 나팔 분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15만 군대가 혼란을 일으킨 거죠. 결국은 자기들끼리 찌르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단 그들이 도망갈 때 쫓아가서 칼을 휘두르긴 했지만 여러분 300명이 휘둘러봐 몇 명이나 거기서 공적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중요한 점은 미디안 군대가 흩어졌다는 점이고 흩어진 이삭 같았다는 점이고 흩어진 이삭을 전부 다 수확한 건 에브라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미디안 군대 15만 이 미디안 군대를 경멸한 것은 에브라임이었다. 물론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도 뭐 스불론이나 이사갈이나 므낫세나 다른 지파들도 있지만 기드온이 아주 없는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점은 기드온이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언급하여 칭찬한 거긴 한데 근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사실들을 언급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자존심을 세겠다면 억울하잖아요. 왜 나한테 그래? 억울하잖아요. 그런 자기 입장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또 다른 사실을 언급할 수 있었을 텐데 또 다른 사실이 뭘까? 여러분 에브라임을 부른 게 누굽니까?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이 불렀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참전을 한 것이고 그랬기에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고 무엇보다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부를 때에는요 이미 미디안 군대가 흩어져서 사실상 전쟁의 승부가 갈라진 후예요.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은 목숨을 각오하고 참전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참전한 게 아니라 공을 세울 기회로 가벼운 마음으로 참전했다 라는 점에서 엄밀히 하면 자기들이 기드온에게 따져 물을 상황이 아니죠. 고마워해야죠. 우리에게 이 공을 세울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다.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은 그런 위험한 때에는 우리를 부르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수월하게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니 참 고맙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기드온이 그런 점들을 생각했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야, 너희가 내가 불러서 온 거 아니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게 아니고 이미 승리가 완전히 기운 상태에서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가 그렇게 수월하게 공로를 세울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너희가 죽인 적군의 수가 내가 죽인 적군의 수보다 수십 배 더 많을 텐데 그래 너희가 공을 세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 내 덕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나한테 따지는 거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이 억지를 부리는 거잖아요. 거기다 지금 전쟁이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미디안 조건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와서 억지를 부리는 이들의 추태에 가까운 모습. 얼마든지 이 기드온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꾸짖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 자기 므낫세 지파 안에서도 자기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는 막내라고 그랬죠. 오늘 보면 2절에서 기드온이 자기를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므낫세 지파라고 하지 않고 아비에셀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는 능력이 작다라는 걸 의미해요.
나는 적은 능력으로 했다. 에브라임은 하나의 한 단위, 지파 단위예요. 고작해 한 가문밖에 되지 않는 나, 에브라임 너희와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자다. 애들로 겸손하게 표현한 것인데, 기도원이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이 에브라임이 억지를 부리는 이유와 맞닿아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둘 다 요셉 자손입니다. 둘 다.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운명이 태어난 순서와는 엇갈리게 되죠. 마치 과거 장자권을 탈취한 야곱에 대하여 에서가 마음이 상했던 것처럼, 놀랍게도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와 자기 형이 그랬던 것처럼 장자인 므낫세를 축복했어야 되는데 에브라임을 축복한 거죠. 두 형제가 차자가 장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 장자 입장에 얼마나 또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 빼앗긴 자가 되었던 므낫세, 친형제인데 과연 둘이 사이가 좋았을까? 근데 이스라엘 땅의 기업을 받을 때는요,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보다 2배를 받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또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건 에브라임인데 정작 땅을 나보다 형 지파가 2배로 받은 거예요. 이번에 입장이 바뀌어서 에브라임 마음이 상하는 거죠. 입장이 바뀌어서. 이게 얄궂은 운명이죠. 두 지파가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형제 지파인데도 서로 안 좋아했다기보다도 좀 경쟁 관계였던 것 같아요. 경쟁 관계.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 어떤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원이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서로를 향한 어떤 미묘한 경쟁심과 자존심. 에브라임이 지금 누구한테 따지는 겁니까? 므낫세 지파인 기도원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너 왜 우리 안 불러? 왜? 이번에 네가 더 우리보다 더 잘났다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의미인 거죠. 므낫세가 더 잘났다고 지금 그러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드온에게 따지고 있는 거죠. 왜 굳이 기드온이 그런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이유도 없고 다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세운 공로를 므낫세의 만물포도로 하질 않고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 이런 내가 공을 세운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은혜 때문이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 큰 공로를 세우게 해주셨잖아. 오렙과 스엡, 우두머리, 적들의 왕들의 이 왕들을 너희가 잡았잖아. 너희가 큰 공을 세웠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과의 전쟁의 성격이 뭡니까? 미디안과의 전쟁의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오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땅에. 자, 외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인 미디안을 물러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의 내 집에 평안이 찾아올 기회가 잡았는데 난데없이 내 집안 사람이 싸우자고 덤비는 거죠. 이스라엘 온 땅이 평안하게 될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같은 형제끼리 지금 서로 싸우게 생긴 거죠. 간신히 찾게 된 이스라엘의 평안인데, 간신히 찾게 된 집안 평안인데 이걸 또다시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목적,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다 주실, 특히 사단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평안을 잃어버렸던 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이 깨어짐, 이것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반드시 필요한 본문인 거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우리 집이 깨어질 수도 있지만 내부의 상황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데, 우리의 사명은 뭐다? 외부의 적을 물리치고 내부에선 우리는 서로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온전히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외적으로 시험하기도 하고 내적으로 시험합니다. 우리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래요. 개인적 차원에서도. 사단의 공격에 승리하는 비결은 그저 하나님의 공로로 사는 것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의 공로 때문이라. 내가 다른 사람과 자존심 다툼을 하지 않고 친구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형제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오히려 그 친구의 길을, 형제의 길을 살려주는 말을 할 수 있는 건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씻겨주신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있는 교만과 자존심으로 가득했던 옛 모습은 지나가고 품이 넓은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공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요, 계속 우리의 자존심을 부추겨요. 사단은 그렇게 해서 자존심 대결을 펼치게 만들어요. 날마다 이 자존심 대결을 펼치는 사람들, 부부들 아닙니까?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평안하지 않고 회사에 가서도 평안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형제와의 관계에서 오직 평안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요, 계속 내가 잘난 것을 생각나게 해요. 내가 잘난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친구와 형제와 동료와 누가 더 잘했나 다투게 만들어요. 누가 더 잘했나. 부부도 그래요. 누가 더 잘했나 서로 다퉈요. 항상 보면은 서로 항상 내가 더 잘했어 하고 다퉈요. 내가 잘한 것만 생각해요. 이 아내가 잘한 거, 남편이 잘한 거 생각 안 해요. 사단은 자꾸 그렇게 우리를 다투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면서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건 누구 덕분이다? 예수님 덕분 아닙니까? 주인 덕분 아닙니까? 그걸 생각나게 해서 기꺼이 나는 내가 한 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고, 그래, 네가 잘한 거야. 당신이 잘한 거야. 칭찬하게 함으로 결국 그게 서로 귀히 여기게 만드는 계기 아닙니까? 내가 칭찬하면 상대방도 나를 칭찬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면 상대방도 나한테 자기 잘났다고 말합니다.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사단은요, 자꾸 우리한테 정의감을 부추겨요. 정의감. 여러분, 우리가 정의감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 정의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준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일수록 더 정의감에 불타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정의감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왜요? 그 정의감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난도질하거든요. 우리는 옳다 그러다 우리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옳은 일을 추구하는데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공동체를 난도질해요. 이 교회는 안 돼. 난도질을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거는요, 그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귀는 우리에게 정의감을 주는데 하나님은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주신다. 그로 말미암아 서로 정의감으로는 서로 난도질을 해야 되는데 은혜와 사랑은 서로 허물을 덮어주어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것보다 화합하는 걸 더 좋아하게 하고, 마귀는 내가 이기는 걸 좋아하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화합하게 하는 걸 좋아하게 하시죠. 잘잘못을 따져서 서로 마음을 상하게 되는 것보다 서로를 귀히 여기는 것, 나도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상대방도 나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귀히 여기게 되는 걸 더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도는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마음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가? 3절을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가 기도원의 말을 듣고는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때 풀렸다라는 단어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라파입니다. 라파. 여호와 라파.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로 이 라파는요,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그 라파와는 다른 단어예요. 음만 같아요. 근데 이때 여러분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왜냐? 유대인들은요, 히브리 문학에서 종종 사용하는
이 단어의 유의가 뭡니까? 동음이의어로 이 생각나게 하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만드는 단어가 뭡니까? 나시린이죠.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인데 의미 같아요. 나지르. 나시린도 히브리어는 나지르고요. 나사렛도 히브리어 나지르예요. 근데 다른 단어예요. 하지만 그 다른 단어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 나시린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하는 거거든요. 같은 작용하는 겁니다. 그들이 노임이 풀렸다. 그러니까 치유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나타냈다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도원의 행위가, 기도원의 이 말들이 에브라임의 마음을 치유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지금 에브라임의 마음이 나한테 따져묻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난 억울한데,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저들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잖아요. 지금 저들의 모습이 정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따져묻는 모습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 아닌 거거든요. 병든 모습인 거거든요. 그럼 나도 같이 병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병든 자들의 모습을 고쳐줘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한테 억지를 쓰면서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의 마음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의 관계도 다시 부드럽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평소 우리 자신이 기도원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성령 하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렇지, 지금도 내 삶이 어제도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신 것이지, 성령의 공로로 돌림으로써 나 자신부터 자존심, 내 공로, 정의감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이 아니 주님 뜻대로 왔잖아요. 이거 내가 다 아니요, 이거 주님 공로잖아요. 나는 그냥 그저 성령께 기대어 있는 사람일 뿐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원수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역 간에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내적, 외적으로 화평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시며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미디안 군대가 저들끼리 싸우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드온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 귀를 여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냥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에브라임에 와서 시비를 걸어요. 그 억지스러움과 그 추태로 가득한 상황 속에서 충분히 짜증이 날 법도 한데,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우리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저들의 그 짜증스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내 눈과 귀가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나 억울하다고, 어차피 너도 나 때문에 공로 세울 수 있던 거 아니냐고,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했냐고, 너희가 뭔데 그렇게 단체를 몰려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느냐고, 이런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조심해,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내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이 전쟁은 지금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신 전쟁이에요. 시작부터. 기드온은 그저 하나님을 쫓아왔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달려갔을 뿐이에요.
에브라임의 억지와 추태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끝내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쟁이 마칠 때까지 기도한 그가 하나님을 방해하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에브라임의 억지는 엄밀히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임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끌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드온이 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들이 이 전쟁을 끌고 가시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기드온한테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졌어야죠. 근데 그걸 생각을 못하니까 지금 기드온에게 따지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 이 에브라임의 억지와 추태는 하나님께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얼마든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얼마든지 저들의 억지와 추태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알았기에 그저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이런저런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지혜로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함께하는 모두들이 다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셔라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라면 그 순간 다툴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는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게는 가정 공동체,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우리 교회, 믿음, 신앙 공동체.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가족 구성원 전체가, 성도 구성원 전체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하는 거야,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게 해야 돼. 우리 다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다 같이 기울여야 돼. 여기에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 빠지면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져요. 당연한 거예요. 자기는 겉으로 드러난 지휘자일 뿐 실제적인 지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더니가 여러분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백성들을 향하여 왕의 권세를 부리지 않았던 왕, 다윗이죠. 그러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겉으로는 자기가 왕일지라도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한시도. 그래서 그는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의 왕의 권세를 발휘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통치력을 발휘할 때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결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놀랍게 여러분 1500년이 지났는데도 아니죠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뒤에 유대인들이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잖아요. 죄송합니다. 1000년이군요. 제 연도를 잘못 했네. 1000년이 지나도록 기억하는 왕. 왜냐?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을 백성들도 기다린 거예요. 나의 모든 말과 행동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의 추태와 이 억지, 그로 말미암은 이 분열의 위기, 이걸 기드온이 여유롭게 은혜롭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그가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이 마음가짐을 잃지 않게 될 때,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때, 사람들의 나를 향한 손가락질과 공격에 마음 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여유로움을 잃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치유의 말을, 오히려 병든 그들을 향한 치유의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다툼이 생길 때, 억울함이 생길 때 흔들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심을 나타낼 수,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험을 함께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먼저 나의 모든 말과 행동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그 말씀 내용을 나타내고 관계의 문제까지도 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내 관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까지도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그런 신앙,